한국이 낳은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이어령 박사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돌이켜보면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또 창작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이어령 자신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그 무언가를 그 이후부터 알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수없이 실패의 우물을 파고 처절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갈증은 생수 한 컵으로 당연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생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 갈증의 원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어떤 생수의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관계가 이제 단절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이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의 문제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밑이 빠진 독처럼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해서 성 어거스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이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실 때 비로소 이 목마름,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은 이 생수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명절 끝날, 특별히 초막절에 서서 외치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목마른 자들 나에게로 나와 마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월력이 있잖아요. 그 아비월이라고 하는 그 정월로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7월 정도죠. 7개월이 되는 15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10월 15일. 그날이 이제 초막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을 지내는 의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의의와 이제 하나는 계절적인 의의가 있는데, 이 역사적인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초막절이 그 초막이 천막 같은 거잖아요.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12살 이상의 후손들도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부근에 천막을 치면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광야에 사막에 천막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길가에 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까지 천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는가? 사실은 실패의 이야기도 듣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자녀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구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이제 부모들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좋은 일과 굳은 일,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빠르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순간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일상의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새롭게 깨닫고 나누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는 또한 기억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그런 우리 성도들의 소소한 기억들이 이제 모아지게 되면 신앙의 유산이 되고 신앙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빛을 발하느냐?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계절적인 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까 말한 10월 15일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는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지내고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확을 거두는 추수 감사절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입힌 유리병에 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가사의 내용도 동일한 겁니다. 1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초막절이 예표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상징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우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날을 꿈꾸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통해 수확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수확과 소득은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잘 살아가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상징,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소망, 그 예표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역시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린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인생 가운데, 이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좀 세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제 거꾸로 한번 보시면 이 생수의 강이 등장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어지는 39절에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후자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딱 떠오르는 게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했는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 가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초월하여 이 구름 위를 걸어가는, 마치 그 황홀경에서 살아가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나만 알고, 그죠? 이 특정한 은사로 성령의 나타나심에 쓰임 받는 거냐,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모두에게 주신 그 이유와 그 역할, 그 증거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런 어떤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손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추수가 풍년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소와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부자도 되고 자녀들의 형통함이 있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상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힘과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다시 한번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우리 신체의 부위 중에 특별히 왜 배에서 나온다고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흠정엽 버전이라든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마음 깊은 곳,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으로 따져보면 어거스틴이 말한 이 빈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함께 나누었던 2장 13절에 그 터진 웅덩이와 좀 관련된 어떤 영역이 아닐까, 우리로는 채울 수 없지만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곳을 배, 마음 깊은 곳,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특별히 중반 이후에 그 괄호가 있어요. 괄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령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이 되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은 거죠.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구약에서도. 그리고 예수님도 동정녀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배라고 하는 부분과 이 39절에 이 어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굳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잘 보여주냐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그 일종의 단계, 이제 과정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칭찬하는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의 어떤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지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잖아요. 가슴에, 벅찬 가슴과
감격과 기쁨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느냐? 그 부활의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디로 갔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인 부분에서 가슴으로까지 베드로에게 오긴 했지만 이 베드로가 가슴에서 어디로? 배로 내려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슴으로는 성령을 이해했지만 이 배로 마음 깊은 곳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겸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누가 변했어요? 우리 베드로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잖아요.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게 되고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사도행전 이후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의지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가슴으로만 또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배라고 하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체험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랑 비교해 보면 이 현실과의 어떤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있다. 어떻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가슴에서 배로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의 능력자로 초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읽은 37절, 이 38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를 보시면 이 마시라라고 하는 것과 이는 그를 믿는 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제의 공통점이 현재로 쓰여진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계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말 그대로 하면 계속해서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믿으면 그죠? 눈물을 흘리고 나의 구원자로 회개하고 그런 아득한 옛날의 어떤 옛사랑처럼 그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묵상하며 감사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상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배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영향을 주는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강가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만 덮어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주의 보혈의 은혜를 예비하신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곳 역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고 나의 참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여기는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배하신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에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찬양한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순종하며 또한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만족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가란 심령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성공으로, 자녀들의 잘됨으로,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늘 가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걸어갈 때마다 너무나 현실의 벽 앞에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른 자들아 이곳에 와서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마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가란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주의 은혜의 강가에 모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해 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낙심하고 낙담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증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